한 유치원에서 아이 셋이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우리 엄마가 요즘 수영을 배우는데 잠수를 30초나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둘째 아이가 그걸 딱 듣더니 우리 할머니가 해녀인데 우리 할머니는 잠수를 50초나 한다. 그러니까 셋째 아이가 세 번째 딱 듣더니 우리 삼촌은 작년에 한강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자랑하고 싶어하는 존재예요. 아니 자랑하지 않으면 못 사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재능 자랑, 자식 자랑, 부모 자랑, 학벌 자랑, 미모 자랑, 돈 자랑, 지혜 자랑, 셀 수 없을 만큼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한 40년 가까이 아는 목사님이 이제 아들을 장가를 시켰는데 나이가 저보다 훨씬 많은데 이제 아들 장가 때 제가 갔어요. 찾아갔더니 인사를 하는데 아들이 19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축하한다 하니까 네 목사님 막 하는데 그리고 이제 밥 먹고 오겠습니다. 일찍 갔기 때문에 밥 먹으러 내려가려더니 그 목사님이 저를 딱 잡더니 당 목사님 우리 아들 봤어요. 봤지요. 얘가 말이야 지금 테슬라에 다녀 테슬라 미국에서 그러냐고 알았습니다 하고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또 잡았더니 뭐라 하니 그건 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원래 모델을 하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 내가 그럴만하네. 야 잘생겼다. 야 알았습니다 하는데 그런데 말이야 당 목사 얘가 모델을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러더니 굳이 공부만 해가지고 테슬라를 들어갔네. 다 들어줬어. 다 들어주고 얘하고 밥 먹고 왔어. 밥 먹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아들을 말이야. 우리 아들이 말이야 190인데 쫙 그러시냐고. 제가 예의장 갔다 온 우리 제 아내가 어떠냐고 우리 그 목사님 아들을 하니까 딸은 어디 사냐고 해서 내가 며느리? 몰라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하도 많이 들어가 아들 얘기만 잔뜩 들어가지고 딸 며느리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못 물어봐서 까먹어가지고 계속 아들이 어떻고 그것들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는 이름이 미가엘이야. 미가엘 이름 딱 들으면 크리스찬이야. 어디에 도망가서 미국 가도 미가엘 한국 가도 미가엘이니까 미가엘 반죽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천사냐 미가엘이에요. 야. 성 붙이니까 성 미가엘 이렇게 딱 있어. 그래서 미가엘 이렇게 불러야 하니까 가엘이라고 부르는데 가엘 그래서 그래요 부르기 좋은데 제가 이렇게 이름도 그렇지 뭐 이름보다 다 큰 자랑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름 없는 사람이 있나 우리도 나도 이름 있다 규노라는 이름도 자랑하고 키도 자랑하고 뭐도 자랑하고 그것도 자랑하고 저것도 자랑하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내가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러시냐고 할렐루야 아이고 그러냐고 엘리베이터 잡아야 되는데 지하에 1층 가서 밥 먹어야 되는데 자랑하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젊은 엄마들은 자식 자랑하고 교육 자랑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침 뱉으면서 침이 튀기면서 얘기합니다. 더구나 남편이 좋은 직장과 연봉 높은 전문직에 있으면 은근히 남편 자랑을 합니다. 나이든 엄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자랑을 하고 손주 자랑을 그때 하기 시작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놀라운 것은 남편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나이 들수록 요즘에 유머스럽게 나타나는 게 가장 나이 들수록 자랑이 뭐냐 남편 없는 게 자랑이다. 짐거리를 하나 덜었다. 이런 말이 있듯이 말이에요. 자랑이란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자기와 관계 있는 것을 남에게 드러내어 뽐내는 것 이렇게 자랑해요. 그러니까 자기와 관계된 것 중에 남보다 좀 뛰어난 것을 알리는 것이 바로 자랑입니다. 얼마나 자랑하고 싶으면 잘하는 것도 자랑할 뿐만 아니라 못하는 것도 자랑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랑을 하다 할 것이 없으면 자랑할 것이 없다고 또 자랑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자랑하지 않는데 은근히 우리는 해요. 이렇게 아우
제주에 항상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아우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지겨워 죽겠는데 주위 다 은근히 자랑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자랑하는 사람과 자랑하지 않는 사람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니 내 자랑은 조금만 하고 정말 자랑하려면 유익한 것, 바른 것, 가치 있는 것을 자랑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야 자랑하는 그 사람의 인격이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은 인간이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을 자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오늘 본문이 그네요. 자랑해라. 자랑해. 너가 자랑하고 싶지? 해. 그런데 우리 생각과는 좀 달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아멘. 낮은 형제, 높음을 자랑하는 낮은 형제가 뭐냐면 말 그대로 하면 소외되고 상위 그룹도 아니고 소위 인류 그룹도 아닌 그런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낮은 형제의 그 영어로는 humble circumstance예요. 정확히 말하면 believers in humble circumstance. humble이라는 뜻이 humble이라는 뜻을 보니까 흙이란 존재와 유사합니다. 흙과 같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흙은 여러분들이 막 흙을 이렇게 막 위로 여기 흙이 있네 그런 사람 봤어요? 흙은 어디 있어요? 발바닥에 있어요. 항상 밟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게 흙이에요. 험블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밟히는 존재, 분리받는 존재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잘난 사람을 말하는 것도 항상 밟혀 무시당해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낮은 형제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흙과 같은 존재란 항상 밟히는 존재, 밟히고 무시당하는 사람, 그런 상황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인간을 보세요. 인간 자체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게 인간의 흙 중에 붉은 흙, 히브리어로 우리가 아마다라고 하는데 붉은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흙과 같은 존재,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란 말. 무시당하고 험벌한 존재, 인간 가치 없는 존재예요. 그래 무시당하는 존재지. 가치 없는 존재, 무시될 만큼 가치 없는 존재 바로 인간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무시당하고 무시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누굴만 나를 무시해, 나를 째려봐, 그거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원래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바꿔놓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바꿔놓았단 말이죠.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 같은 가치 없고 무시당하고 밟히는 그 존재를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닮은 사람,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사람, 하나님과의 영적인 걸 가진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같이 있는 밟히는 존재가 아닌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바로 이런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원래 이런 존재예요. 예수님이 정확히 성경이 표현해 놓았습니다. 이사야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아멘. 바로 한 아기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아버지야. 우리의 모든 아버지가 예수님이야. 그리고 예수님은 왕이야. 왕. 만왕의 왕. 많은 왕들 중에 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이시고 아버지가 되시며 왕이 존재가 예수님이에요.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실 때 구세주로 탄생하기 위해서 왕으로 그분이 쫙 나타났어요. 내가 이 땅의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의 모든 아버지로 이 땅에 왔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막상 주님이 이 땅에 딱 오자 아무도 반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으나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어느 누구도 반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찾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반가워하지도 않았습니다. 태어난 것에서 아무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방 민족들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이방 민족이 바로 로마인이나 아니면 헬라인이어야 되는데 그들의 민족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방 민족 중에서도 저 기둥에 있는 페르시아계 아랍계로 추정되는 사람이, 이들이 별을 딱 보니까 별을 관측하면서 이상한 별이 용한 사람이 나갔네, 뭔가 특별한 사람이 나오겠다라고 이들이 별을 보고 관측해서 이들이 별의 주인공을 찾아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대로라면 이스라엘이 맞이하거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당시 지배계급은 전 세계를 통치하는 로마인들 중에 전 세계를 모든 학문과 철학의 중심지인 그리스 사람이 그리스도를 찾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들도 아니에요. 저 기둥에 있는 아랍계 사람, 그냥 별을 보면서 뭐가 나타나게 좋은 일이 기운이 있겠는데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발견하고 그들이 먼 길을 왕들의 후원을 받아 후원금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더구나 구세로 오신 예수님을, 더군다나 그분은 추운 말먹이통에 그를 침대 삼아 태어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가장 낮은 환경, humble circumstance, 가장 비천한 상황 속에 태어나셨다 이런 말이죠. 우리들의 시각으로 보면 흙과 같이 가장 비천한 존재와 같은 거예요. 비웃음거리이며 구세주가 무슨 먹이통에 이야 무슨 베들레헴이나 아이고 그 시골 동네, 베들레헴은 시골 동네,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의 미아동은 절대 아니면 할렐루야, 미아동은 절대 아니고 편할 길이 없네. 미아동은 아닌 것으로, 강북구는 아니고 노원구인가 그것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아마 그 동네에 이렇게 사람들 관심도 없는 그 동네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구세주가 어떻게 거기 태어나려면 강남 한복판 대치동에 태어나든지, 거기 대도시에 딱 태어나야지. 아니면 롯데밀주는 막 100몇 층에서 탁 아기가 나셨네 이래 사람들이 우와 역시 달러 그랬는데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놀림거리며 비웃음거리며 비참한 인생과 같은 것이 예수님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런 인생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33년간의 짧은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때로는 위협을 당하기도 하셨고 사람들의 무시와 위협과 모든 것들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십자가의 형벌은 당시에 가장 비참한 형벌이에요. 십자가 처형은 원래 아수르 민족이 시작했습니다. 아수르 민족이 당시에 다른 나라를 침범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벌벌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게 격법했어요. 빨리 도망가자. 아수르 민족이 온대. 이들은 전쟁할 때가 아니에요. 다 도망가야 돼. 왜냐하면 아수르 민족은 전쟁 포로를 잡으면 산채로 각을 떠버려요. 산채로. 그리고 인간의 가죽을 싹 벗겨버립니다.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쫙 나무에다 이렇게 박아버려요. 가죽을. 이러면 늘 이렇게 이걸 가는 곳마다 실행했어요. 이 소문 때문에 아수르 민족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거기 있는 민족들은 손을 벌벌 떨면서 무기 다 버리고 도망가야 돼. 그래야 사는 거야. 응?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살은 산채로 이게 십자가 처형의 출발이었어. 이런 비참하고 가장 낮고 패배자들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어요. 그러니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맞겠습니까? 흙과 같은 존재잖아. 그러니 이들이 침뱉고 때리고 이들이 가치없는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은 지 3일 동안 가장 어두움에 있어 계셨어요. 이처럼 예수님 우리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가장 높은 위치에 서셨어요. 우리 말한 하이 포지션이었어요. 가장 높은 위치에 서셨습니다. 왜냐하면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예수가 낳을 것인데 비참할지 몰라. 사람들이 볼 때 그러나 그는 아니야.
그러나 중에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예수님은 구원자야.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계시록 7장 10절에서 이렇게 강조하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어린 양에게.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있도다. 구원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구원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 구원은 예수를 통해, 이 땅의 회복은 예수를 통해, 이 땅의 회복은 예수를 통해 가능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존재인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절망, 인간 한계를 깨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34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리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멘. 보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받았습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은 침 뱉었습니다. 흙과 같아죠. 흙과 같은 아주 험벌한 존재예요. 침 뱉었어요.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음이라는 한계를 깨고 주님이 살아났어요. 인간의 최고의 절망이 죽음의 한계를 깬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는 비천한 존재, 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늘 밟혀요. 늘 밟혀. 위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 시대가 이렇게 어두운데 자기들끼리 싸움만 해요. 이 기회에 정권에 한번 잡아보겠다고 싸움만 해요. 서민들이 이렇게 힘든데, 응? 지금 외국 자본이 다 빠져나가고 투자도 없고 정부리 지금 국내 모든 것들이 힘든데 자신들은 힘들지 않거든. 정치하는 사람들은 먹고 살만하거든. 여전히 연봉이 높아요. 계속 올라요. 자기들은 수당도 많이 받아. 몰라요. 늘상 우리는 밟혀. 고민은 우리만 하고 그들은 고민하는 척하지만 결국 실질적인 고통은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합니다. 특별히 우리 강북구는 서울 자치구 중에 재정 자립도가 노원과 비슷한 상위 맨 밑이에요. 그리고 노령인구 비율이 강북구가 서울시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강북구는 장애인 비율이 가장 높아요. 이번에 통계가. 그러니까 들어갈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세입이 없습니다. 작년에 강북구가 세운 예산이 9,600만 원, 9,600억인데 1,300억만 자치적으로 걷어들일 수 있어요. 돈이 없어. 전라도 무안이 10만 명밖에, 우리 강북구에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들은 1조 3천이에요 예산이. 근데 우리는 서울시에 있는데 9,600억이야. 그리고 1,300밖에 딱지를 띄고 해도 이렇게 하게. 딱지에 띄면 잘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강북구를 도와줄 수 있겠거냐고 믿음으로 다 내셔. 이렇게 버티지 말고 딱지도 내고 뭐 이렇게 벌금 다 내라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아파요. 우리는 항상 무시당해. 본인도 뭐 한다는 우리는 피부로 와닿잖아요. 서민들은 우리는 아픕니다. 더 나아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그래서 자체가 흙길이에요. 영광된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작은 소수만 좁은 길이니까 큰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소외당하고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직도 믿음으로 산다고 조롱받기도 합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보겠냐면 비웃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된 것이 무엇이냐고 자녀들이 손가락질할 때도 있고 우리가 반론을 거할 때도 있습니다. 가장 나약한 인간이 하는 게 믿음을 갖고 있으면 따라가는 길이라고 세상이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군림하는 길이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장악하는 길이면 좋은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는 길은 지배하고 명령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섬기고 또 섬기고 나누고 또 나누고 낮추고 더 낮추고 그럼에도 믿고 그래도 믿는 길이 바로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세상 눈으로 보면 힘없는 자리이고 인기 없는 자리이며 패배자의 자리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4절입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과 오실 때, 주님은 오셨고 또다시 오실 그때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우리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가 그 영광의 자리, 이 자리는 낮은 자리가 아니라 영광된 자리, 가장 높은 자리란 말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있는 이 길은 생명의 자리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예수와 함께하면 여러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정체가 우리를 돕지 않아도 그분이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업을 도와줄 것이며 여러분들의 사업체를 도와줄, 여러분들의 자녀를 도와줄 것이고 우리 미아교회를 그분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이 길이 다시 살아나는 길입니다. 이 길이 다시 살 수 있는 길. 그러므로 우리의 높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낮은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나는 무엇이 없고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주님의 영광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날 것이다. 우리는 높아질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어지럽고 힘든 이 시대 속에서도 은혜를 보게 될 것이에요.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희년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높음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거 잘난 거 뭐니까 아니 자랑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게 될 걸 자랑해라. 다시 주님이 세우실 것을 자랑하라. 반대로 부한 사람은 낮아짐을 자랑해라. 이렇게 말해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아멘. 주님의 은혜를 부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부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부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또한 은혜임의 축복입니다. 믿음의 부모를 통하여서 믿음의 선진들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받아 잘되고 부하고 형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낮음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부한 자는 자신들이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에 뽐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겸손해지라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부한 자란 그리스도인이면서 물질적으로 부유하거나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자인 형제는, 부자인 성도들은 자신들의 부유함으로 인해 영적인 교만함까지 이르니까 조심하라 말을 이런 경고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부한 형제인, 예수를 믿는 부한 믿음의 사람들은 지상에서 우리가 소유한 부가 자신의 죄인임을 사실을 변화시킬 사람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져도 그 부가 내가 이 땅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일시적인 삶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서 행하신 것처럼 낮은 자와 동일시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며 부를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낮아짐을 자랑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 다음에 나와요. 10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부가 여러분들의 교만함으로 단절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그의 아들 로보암 때 단절된 것처럼 단절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결혼 때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서로 건네는 것은 변함없음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없는 것이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부한 것, 잘 사는 것, 뛰어난 것은 절대 영원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겸손해야 되고 낮아짐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입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아멘. 부자들이요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확
뺐거든.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그때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한 자가 교만하여 자신이 쌓은 부와 명예와 성공을 자랑하게 되면 이런 일이 임한다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11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가 떠올라 점점 더 뜨거워지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재물을 돌보다가 결국 죽고 말 것입니다. 아멘. 시들게 될 것이, 내가 가장 귀하게 그 시들게 될 것이다. 마르게 될 것이다. 열매가 없게 될 것이다.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자녀들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침체기를 맞을 것이에요. 그러나 부한 자는 부한 걸 자랑하지 말고 낮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낮은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목정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낮추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낮아져야 합니다. 낮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낮아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고 모델이 되는 삶을 주님이 딱 가르쳐 주었습니다. 낮아지라, 십자가에 죽으라, 이런 말. 십자가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게 되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높여 주실 것이에요. 야고보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낮추면 주님이 높여줄,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 높여주실 것입니다. 신학자 도로스 데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무신론자는 가난한 사람의 얼굴에서 예수님을 못 본 자들이다. 이게 무신론자라는. 가난한 사람 우리 주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의 사람 우리 주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그 자가 무신론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대가 바뀌면서 리더십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리더십을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즉 종의 리더십이라는 거야. 섬김의 리더십, 낮은 자의 리더십, 나아짐의 리더십이 이 사회에 꼭 필요한 리더십이라고 사람들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군림하는 리더십이 있어요. 뒤에서 몇 년 가라! 이렇게 하고, 아니면 나를 따르라! 이게 바로 리더십이었습니다. 훈육하거나 명령하는 것이 리더십이었는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지나버렸어요. 이게 아닌데 뭔가 다른 게 없을까 하다가 이들이 성경을 통해 여기 있구나라고, 이 사회가, 일반 사회가 성경에서 얻은 리더십이 바로 서번트 리더십인 종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이 사회가 원하고 이 사회를 가장 아름답게 바꾸는 리더십이 종의 리더십밖에 없다는 것을 결론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번트 이제 종의 리더십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리더십이에요. 예수님의 리더십을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내가 선생이야. 내가 너보다 많이 배운 사람이야. 너를 가르치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었다. 당시 발은 노예 중에 가장 낮은 종이 발을 씻는 거예요. 왜요? 당시에 중동 지방이 얼마나 덥겠어요? 그 신발도 뭐 통풍이 에어컨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들은 뭘 타고 다니는 게 걸어 다니니까 땀이 쭉 흘리면 어디로 가서 발로 흘려요. 이렇게. 그럼 여기 모래도 흙도 묻으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냄새도 날 거예요. 무좀 걸렸으면 무좀도 올릴지 몰라요. 그런데 그 발을 손님이 오면 닦아주는 종이 있어요. 종 중에 가장 낮은 종이 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선생이야. 너희들 가르치는 사람이야.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야. 근데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는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예수님의 삶이 종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리더십이 종의 리더십입니다. 종의 리더십이 바로 낮은 자의 리더십이에요. 낮은 자의 리더십이 바로 삶을 통해 보여주는 리더십이고 삶으로 나타나는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삶이란 말이 있는 거야. 신앙은 말이 아닙니다. 헌신하자, 뭐하자, 참만 해요. 신앙은 삶이에요. 삶으로 보이지 않는 신앙은 가짜인 것이에요.
삶으로 나타나는 신앙은 가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종의 모습이 되어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낮은 자도 부한 자도 자랑할 것이 있어요. 낮은 자, 흙과 같은 존재인 자는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 높은 자는 낮음을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결국 이 모든 삶이 뭐냐? 예수님의 삶인 거예요. 제가 결론적으로 뭐냐면 낮은 자든 부한 자든 예수님을 자랑해라 이런 말이에요. 지 자랑하지 말고, 네 자랑하지 말고, 가진 것 자랑하지 말고, 자녀가 그래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낮거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부하거든 겸손히 하나님의 높임을 더욱더 사모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흙과 같이 밟히고 찢기고 멸시당하신 예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대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려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만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와 소망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바로 근거는, 자랑해야 될 것은 바로 여기 있어요. 예레미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9장 24절입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랑하려면 두 가지 해라. 뭐라 그랬지?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것, 그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 땅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땅에는 주님의 공의가 살아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움직여질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대로 움직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땅의 주인은 예수님이 고쳐 주실 것입니다.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는 이 땅의 주인 되신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자랑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예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평화를 주실 예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과 주님의 눈,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높아요. 다르고 다르지만 그분이 높아요. 그분이 옳다 이런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의 생각이 옳아요. 분명하다. 주님의 눈이 정확합니다. 이 땅의 주인은 주님의 생각대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말하고 주님만 자랑하면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이렇게 성경이 말했어요. 이사야 14장 24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루어집니다. 정치가 아무리 혼돈 속에 있어 하나님의 생각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희년의 축복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정치에 따라 경제에 따라 막힌다면 어찌 그분이 하나님이시겠어요? 우린 그런 분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치보다 뛰어나시고 경제보다 뛰어나시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 있고 역사하셨으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생각을 따르고 주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의 생각을 믿고 주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자랑해야 합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자랑 그만하고, 돈 자랑 그만하고, 손주 자랑 그만하고, 응? 자녀 자랑 그런 거 그만하고 보세요. 어제도 제가 밥 먹는데 끝나고 이제 아나 목사님과 식사하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탕 목사님, 네, 손주 좀 봐봐 이렇게. 야, 얘가 나한테 할배라고 하네. 그러니까 할배라고 했을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할배라고 하네. 곧 할아버지라고 할 생각인가 봐. 옆에 있는 사모님이 좀 가만히 있을 때는 할배라고 안 하고 할머니 그랬다는 거야. 또 알고 둘이 나 가야 되는데 그렇게 그러시냐고. 아유 좋겠다고. 체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자랑할 것이 많죠. 그러나 이 땅에는 두 종류만 있어요. 자랑하는 사람과 자랑하지 않는 사람. 자랑을 하려거든 예수님을 자랑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자랑대로, 믿음대로 그분이 역사하세요. 경제상을 뚫고 역사하시며, 가정을 회복시키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그는 아버지 사업 때문에 부했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에 따라 그는 놀라운 히브리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놀라운 것은 이게 여성의 힘이 대단히 셌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히브리인이고 여성이 외국인이면 히브리 민족이 아니에요, 그 사람. 근데 어머니가 히브리 민족이고 아버지가 어떤 사람에 상관없어요. 거기 나오면 히브리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목의 중심 사이였대, 이런 말. 목의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다르지만, 그러니까 어머니 중심이에요, 다. 어머니가 히브리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 된 거예요. 아빠가 로마인이든 뭐 히브리 아랍계든 상관없습니다. 어머니만 히브리 민족이면 히브리 민족이 되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엄마 나는 히브리 민족입니다. 아버지는 사업하는 비즈니스맨인데 엄청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 사업으로 나를 그냥 팍 이런 데가 대치동에서 공부해서 내가 그냥 공부 엄청 잘했습니다. 상위에 딱 쭉쭉쭉 올라갔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를 딱 만나고 다 쓸데없는 것이구나. 그걸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유일하게 자랑할 거리가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뭘까요? 갈라디아 4장 16절 14절입니다.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세상이 나를 찍고 못 박아도 괜찮습니다. 내 유일한 자랑은 십자가 외에 없습니다. 내 유일한 자랑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그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필요한 물질도 공급하시고 지혜도 공급하시고 필요한 동역자도 공급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하셨다. 이러면 예수를 자랑하면 그분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 예수를 자랑하는 그 가정, 예수를 자랑하는 교회는 시대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분이 역사하시고 지도하시며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에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